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정말 5월 또 아름다운 푸르름의 계절인데 어제 오늘 조금 그 전에 비해서 좀 쌀쌀한 것 같아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아직도 코로나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서 또 걸릴 수 있고, 난 걸렸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3번 걸리신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좀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혹시 살면서 나 자신에게 혹시 실망스러운 때는 없으십니까?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 먹은 일들,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는 없으십니까?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서, 학교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꼭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뭐 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겉, 바, 속, 촉. 아시네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참 그게 맛있는 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겉바 속촉이 아니라 겉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속은 좀 고통스러운, 그래서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겉화 속고. 겉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데 속은 고난으로 골마 터질 것 같은 것. 왜 그런지 한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등장을 일단 합니다. 그 17장에 처음 등장해서 그가 한 말이 뭐냐? 이제 가뭄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 시내가에서 생활을 했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는데 불과 한 장이에요. 갈멜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영적인 전쟁 전투가 있었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나는 것을 선언하고 단비가 내리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 기간이 화살표 아래 작게 써놨는데 3년 6개월이에요. 한 장 차인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요것만 봐도 그가 말하는데 우리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할 정도라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조건 우리와 똑같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아니냐라는 거죠. 그 대단한 사람이 우리와 똑같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데 어떻게 대단하냐? 그가 말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몇 년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가 또 기도하니 응답을 받아서 비가 내려요. 가뭄이 끝나요. 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면 이런 응답들을 받는데,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뭄이 올 거라고 선언하고 나서 어디에 갔다고요? 그릿 시냇가에 갔어요.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 떡 이런 것을 먹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러면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까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기나 빵 이걸 물어다 준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우리 지휘자 선생님, 까마귀가
지금 맛있는 롤케이크 아니면 혹시 피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치킨 좋아해요? 치킨을 물고 와서 줬어요. 양념치킨. 감사합니다 하고 맛있게 먹겠어요? 까마귀가 물고 왔어. 요즘에 우리 교회 근처에 웬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제가 엘리야 설교를 해서 그런가 까마귀인지 독수리인지 엄청 커요. 그런데 그놈이 깍깍 거려서 까마귀인 줄 알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독수리 같아. 그런데 그 녀석이 날라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갖고 저한테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양념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여기 케이크도 롤케이크 뭐 피자 이런 걸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한다면 고맙다 그러고 저도 사실 못 먹을 것 같아. 왜요? 아는 게 너무 많어. 이 까마귀가 깨끗할까요? 여러분, 동네에서 보인다고 하는 참새, 비둘기 이거 위생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걔네들의 이 깃털, 날개의 이 깃털에 이 벌레들,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 발, 온갖 거 다 밟고 다니는 이 발에 얼마나 더러운지. 근데 그놈이 그거를 물고 왔어. 양념 반이든 후라이드 반이든 뭐든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어서 오세요 기다린 게 아니라 이거 조금 남은 밀가루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에 갔어요. 거기 보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통에 기름 한 번 두르고 막 없어진 만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름통에 기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넘쳤어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넘쳤어요? 아니, 먹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오늘 먹을 만큼, 마치 만나가 내리듯이 오늘 먹을 만큼. 그래서 그걸 또 두르고 먹으면 없어지나? 다음날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3년 6개월을 지나갔습니다. 가뭄을 엘리야도 몸소 체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속이 얼마나 고난이었는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3절 10절 읽기 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현상수배, 이름 엘리야, 제목 국가 부도죄. 국가를 부도나게 만든 거예요. 국민 고난죄, 국민을 고난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읽어보죠. 13절 10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 주 아합 왕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제가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꿨어요.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대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던 와중에 누가, 엘리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특별히 뭐예요? 이 가뭄을 가져다 준 장본인 같이 여겨져요. 그러니까 국가를 가뭄과 부도와 도탄에 빠뜨린 이 엘리야를 현상수배하고 안 찾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 아합 왕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 나라가 없이 온 구석구석 나라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야죠. 숨죽여서 3년 6개월을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가뭄을 겪는 것도 힘든데 숨어 지내야 됐다는 거예요. 이게 편안한 일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화려한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혼자, 상대편은 몇 명이요? 기억나세요? 몇 명? 350명? 80명? 850명?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의 기세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가짜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아니에요.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 기세가 대단해요. 그러니 850명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지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군인들을 명해서 850명을 죽이라고, 가짜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저런 바로 가짜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는데 엘리야도 칼을 뽑아들고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비가 올 건데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가 쏟아져 내려요. 우리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5,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되느냐? 거리가 약 20km. 그런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가 어떤 비라고요? 가랑비? 아니에요. 큰 비가 내려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중호우 같이, 아니면 장맛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장맛비에 축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장맛비에 축구하면 재밌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되게 피곤해요. 왜일까요? 힘이 많이 들어요. 비를 맞으면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뭘 하고 있느냐? 큰 비를 맞으면서 달리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달리기를 빨리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요. 마차의 이 아합은 비를 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산이나 썼는가. 그래도 자기는 말을 타고 가잖아요. 마차에 타고. 엘리야는요, 달려가요. 몇 킬로를요? 20킬로를요.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뛰었지만 누가 뛰는 거예요? 엘리야가 뛰는 거예요. 지쳐요. 탈진해요. 3년 6개월 동안 현상수배 당하면서 내가 어차피 숨어 지내니까 여기서 숨어 지내면서 체력 단련해야겠다. 그러면서 조깅, 날마다 조깅하고, 그리고 뭐 심박수 재고, 몇 분 뭐 이렇게 하고, 막 팔굽혀펴기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몸을 막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그도 조금 먹고, 그도 간신히 살았다고요. 숨도 못 쉬고 숨어 지냈다니까요. 그의 체력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850명의 기세와 싸우느라고 지친 만도 한데 850명을 처형하는 그 순간에도 같이 뛰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20km를 큰 비를 맞으면서 달려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인생을 이 열왕기상 17장, 18장 두 장에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게 위협이 가해집니다. 어떤 위협이냐? 열왕기상 19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고 알려주었는데 결판 낸 거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런 결판을 냈는데 어떻다고요? 감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여? 너 죽었어. 내일 너도 죽을 줄 알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각오하고 있으라 그래. 네가 도망치려면 도망쳐봐. 내가 얼마든지 잡아줄 테니까. 내일 넌 죽었다. 가서 말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엘리야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집안에 완전히 뻗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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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뛰다가 20km를 비 맞으며 뛰었으니 온몸이 몸살이 오고 막 그냥. 그런데 누워서 이제 막 힘들어서 잠을 자고 싶은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하는 말이, 엘리야, 큰일 났습니다. 왜요? 왜? 이세벨이, 왕비가 당신을 죽인답니다. 내일 당신을 잡으러 온다고 합니다. 도망치려면 도망치래요. 완벽하게 잡아서 죽인답니다. 그러고 가요.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 할 수 있는 한번 해보자. 도망치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아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있었는지,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잘 도망치더라고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광야를 지나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까지 가더라고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성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그냥 쉽게 생각하면 평양이다 생각해 보세요. 평양쯤에 있었는데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 남쪽 유다의 저 끝, 어디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까지 갔다고 생각하세요. 160km를 4일 이상, 하루에 40km 이상을 뛰어서 4일 이상을 도망쳤어요. 이세벨이 잡으려고 아침 일찍 군인을 보내고 했는데 이는 도망갔네. 야, 걱정하지 마, 쫓아가.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못 잡았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제주도까지 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 38선만 넘어도 어떻게 평양에서 도망쳤다고 내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제일 남쪽까지 도망쳤는데 그것도 모자라요. 하나님이 힘을 내라고 하더니 광야의 호렙산까지 가는데 이 광야 사막길을 가는 건 쉽지 않아요. 하루에 9km 정도 가니 40주야라 40일을 가야 됐다. 그러니 이게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 여기 나온 것만 해도 44일 정도는 도망 다닌 거예요. 쉬지도 않고. 자, 그렇게 도망을 칩니다. 갈멜산에서의 그런 호기는 어디 갔어요? 영웅 같은 모습은 어디 있어요? 야, 너희들 먼저 해봐라.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화장실에 갔는지 여행에 갔는지 낮잠을 자는지 우리 여호와는 그런 일이 없는데 너희는 그러니? 그래, 더 크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던 그런 호기는 어디 갔을까요? 그는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이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왜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라고 했었으니까. 3년 6개월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아방을 찾아가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라고, 그 얘기하면서 시작된 일이라고요. 그때부터 이 엘리야는 현상수배범이 되고, 그때부터 이 엘리야는 고생만 하면서 숨어 지내야 되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에도 그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다가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또다시 40여일을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엘리야,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불이 떨어졌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비를 내리게 해주셨는데, 3년 6개월간 닫혔던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실망한, 좌절한
너무나 무서운,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절벽에 처한 이 엘리야,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대요. 어디서요? 크고 강한 바람? 아니면 산을 흔들어 버릴 지진? 모든 것을 태울 것 같은 맹렬한 불? 이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있었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중에도 있었다고요. 분명히 강한 바람, 땅을 지축을 흔드는 지진, 막 불이 떨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 작고 부드럽고 친절한 소리.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던 그때처럼, 아니면 갈멜산에서 응답하셨던 그때처럼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을까요? 지금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위로할 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보여줘도 그 능력이 지금 이 지친 엘리야를 위로할 수 없으니까. 아니, 없다기보단 엘리야가 더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괄호 안에 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부드럽고 조용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요거 어떤 신학자들 야단치는 어투지 않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라고 하는 말에 핵심을 두어서 내가 있는 여기, 너와 내가 함께 있는 여기, 거기라고 안 하고 여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이걸 또 강조하며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석을 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야단치는 것도 여기를 강조하는 것도 그것보다 엘리야야 무슨 일이냐, 엘리야를 알아주시는 거고 엘리야에게 나한테 다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겁니다. 야단치려면 차라리 강한 바람 속에 보이시는 게, 차라리 지진 속에 보이시는 게, 차라리 불 속에 보이시는 게, 그러면서 이놈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죠.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그래, 무슨 일이냐,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뭐 수술을 했건 아니면 아파서 왔건 입원실에 누워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뭐 병원밥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밥이 나왔어요.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살렘 먹고 죽을렘 먹지 말고 잘됐다. 이참에 먹지 말고 콱 죽어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밥이 나오면 아유 고맙다고 그러고선 침대에 그 상을 딱 올리고 거기다가 밥을 놓죠. 그리고 떠다가 입에다 집어넣어요? 아니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 앉아보라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뭘 또 돌리면 침대가 조금 세워지죠. 세워놓는다면요 좀 부축해서 앉아보라고. 그리고 맛없어도 이거 먹으라고. 이거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냐고. 그런데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그 병실에 누워있는 자가 자녀라면 어떡할까요? 등이라도 쓰러지면서 좀 먹어라. 지금 그 장면이에요. 너무 지쳐서 실망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 머리맡에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그리고 엘리야를 이렇게 부축해서 앉힙니다. 그리고서 어깨를 이렇게 등을 좀 쓰다듬으면서 어루만지면서 먹어라. 이미 위로하기 시작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는 몰랐지만 이미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무슨 일이냐 내게 말해봐라. 그때 엘리야 이렇게 말하죠. 열왕기상 19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했고 갈멜산에서도 내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했고 내가 마차 앞을 달려갈 때도 진짜 열심히 달려갔고 그런데 하나님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쳤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입니다. 이젠 저까지 죽이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죠?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하노라고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저는 지쳤다고요. 이 이야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성경을 읽을 땐 좀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는데 있지도 않은 것들을 상상하며 뭐 그러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제가 엘리야였다면 복 받쳤을 것 같아요. 세미한 소리, 친절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로 그래 광진아 뭐가 힘드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때까지 꼭 참고 있던 게 팍 터져갖고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말 못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 같아요. 콧물도 좀 흘렸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 얘기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시고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엘리야야, 너 잘하고 싶다고 했지. 너 끝까지 잘하려고 했지. 네. 근데 끝났어요. 아니야. 안 끝났어. 너 아직 할 일이 좀 남았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거 멋지게 한번 해볼래?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자들, 내가 심판할 계획인데 너가 가서 그 심판의 도구들을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의 최후의 사명을 알려주는데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워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워라. 세 번째, 너의 뒤를 이을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가서 기름을 부어라.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동안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다음에 되게 하기까지, 이 모든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네가 그렇게 잘하고 싶었던 내 뜻을 이루는 거 다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부리듯 부려먹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제가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어쩜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닐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알거든요. 우린 참 착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서 믿다 보니 이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드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대요. 이런 게 너무 값져서 뭐 하려고요?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뭐라도 하고 싶어요. 죄송스러워요. 하나님은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대요. 공짜 없는 세상에서 내가 공짜로 이런 선물을 받으려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그러면 보답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네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과 사명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고맙고 감사해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데 나를 이방의 그릇,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릇으로 세우셨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있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그런데 푯대란 뭘까요? 1번 천국이에요. 2번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이걸 향해 달려가는데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가요. 그런데 우리도 사명 감당하다 보니 지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느새 제일교회 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담임 목사가 된 지 9년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뭘 한다면 10년째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10년쯤 같은 일을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것이 법칙이래요. 시간적으로 보니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 저는 10년 동안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죄송해요. 10년째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어쩜 좋아. 저는 설교의 대가가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재우는데 최고가 되나 봐요. 어쩌면 좋아. 이렇게 돌아보면 뭐가 되는 것 같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에 우리가 너무 초보자같이, 유치원생같이 그러기도 해요. 제1교회 대표 또는 담임, 그래서 이렇게 1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내가 뭘 하고, 난 뭘 했나?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또 그렇게 제 마음을 또 이렇게 주저앉히는 소리들도 많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욕심을 버려. 기대치를 좀 낮춰. 우리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딴 데를 알아봐. 제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 중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비교해 보니까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성실한 것처럼 보이고 좀 뺀질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고 기도해 봤을 때 단 한 사람도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느라고 살아갑니다. 역시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신통치 않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열심히 다니네요. 이 주일날 오전에 얼마나 늦잠을 자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간신히 뿌리치고 나왔다면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누워야지. 그러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빨리 안 보내드리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꾸던 대로 됐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됐습니까? 다른 건 다 그래도 교회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전히 믿음에서도 내가 잘하지 못하고 믿음에서도 내가 실패한 것 같아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아니면 유튜브의 채널을 이제 끌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에 자빠져 있는 엘리야, 호렙산의 동굴에 숨어 들어간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꼭 필요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교역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아니면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 맹렬한 불 속에서, 아니면 놀라운 기적 속에서, 병이 낫는 가운데에서, 내 기도에 응답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데서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뭐가 문제니? 말해봐라. 그러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쓰셨다.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그리고 세미한 음성에서 보았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부드럽고 조용하고 친절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위로, 우리에게 위로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광진아, 무슨 일이니? 이야기해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광진아, 웬일이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또 광진아, 웬일이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진아, 무슨 일이니? 나한테 얘기해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긴다는 것은 뭘까요? 뭘 보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 나를 사랑하셔서. 이사야 43장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야, 엘리야야, 네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어도 여전히 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로마서 8장 32절만큼.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줄 만큼 내가 널 사랑한다. 지금 엘리야는 뭐하고 있는데요? 호렙산에 숨어서 이제 죽여달라고, 난 이제 못한다고, 나는 끝났다고, 나는 망했다고 그러고 있는 엘리야. 저는 한 게 없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나는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늘 죄만 짓고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넌 여전히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때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넌 그렇게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사랑해서 주셨다고 했죠.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니,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아서 사명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 충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사명, 축복, 이 직분 감당하다 보니까 꿈에 어느새 천국문 앞에 있네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에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새 천국문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에 충성하다 보니까 어느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문을 지키고 있다고.
천국 문을 딱 열면서 우리를 보면서 잘 왔어요, 잘 왔어. 장난좀 치는 거 어서 오쇼 이러면서 뭐 했는데 우리가 힘껏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또 하다가 또 주저앉다가 하다 보니 천국문 앞에 있는데 베드로가 어서 옵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그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또 감격하며 또 사랑을 느끼며 또 힘을 내어 또 고마워서 또 사명, 직분 감당해가며 살아가는 천국문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